2022년 1월 25일 큐티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하므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세겜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남방으로 옮겨갔습니다. 여기서 남방이라는 말은 네겝을 번역한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네겝 사막이라고 알고 있는 곳이죠. 그러나 네겝 사막 지역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네겝이라고 할 때는 그보다 매우 작은 범위를 가리키죠. 바로 브엘세바 근처를 말합니다. 브엘세바가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니까요. 그 아래쪽은 그야말로 네겝 사막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은 네겝 곧 브엘세바 인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땅이 크지는 않지만 북쪽과 남쪽의 강우량 차이는 확연합니다. 북쪽에는 평균 강우량이 800mm 정도 되는데요. 헐몬산은 1400mm나 되죠. 그래서 봄에 헐몬산에 눈이 녹아내리는 물이 갈릴리 호수로 흘러들어가 풍부한 유량을 자랑하죠. 그러나 남부 브엘세바의 경우 강우량은 200m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게부에 살던 원주민들은 매우 적은 양의 빗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고 또 우물을 파지 않으면 가축을 먹일 수 없는 환경이었죠. 본래 그렇게 비가 적게 오는 지역인데다가 비가 더 오지 않는 때를 만나면 그야말로 재앙을 만난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먹을 곡식도 없었고 아브라함처럼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가축에게 풀을 먹일 수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대안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죠. 아브라함 시대의 이집트는 중왕국 12왕조 시대였을 테니 수도는 높, 지금의 멤피스였을 것입니다. 멤피스는 나일강 삼각주가 시작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죠. 브엘세바에서 멤피스까지의 거리는 그리 멀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걸으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결정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내 사레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습니다. 사레는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 탐을 낼 만한 미모를 가지고 있었죠. 지금의 세상이나 과거의 세상이나 힘이 지배하고 있는 원리는 같지만 지금의 세상은 그래도 약한 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있어서 그렇게 함부로 힘을 남용할 수 없지만 과거의 세상은 힘이 센 사람이
모든 권리를 다 차지하는 세상이었습니다. 만일 사레의 미모가 이집트의 가장 강한 실력자인 바로에게 알려진다면 생각해 볼 것도 없이 바로는 남편 아브라함을 죽이고 사레를 빼앗아 갈 것임에 틀림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 갈래의 길에 섰습니다. 브엘세바에서 굶어 죽을 것이냐, 아내 사레를 희생시킬 것이냐. 아브라함은 고뇌를 거듭했겠지만 결국 아내 사레를 희생시키기로 했습니다. 수많은 식솔들과 가축들을 굶어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레를 불러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브라함의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아내의 걱정이나 커다란 대의 명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걱정만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뿐이죠. 아브라함의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사레의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보고 사레의 미모에 대해 바로 앞에서 떠들어댔습니다. 당연히 바로는 사레를 궁으로 불렀죠. 그리고 그녀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졸지에 처남이 된 아브라함에게도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아낌없이 주었죠. 만일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시지 않았더라면 사레는 영영 바로의 아내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판 대가로 이집트에서 호위호식을 하고 살았겠죠. 그것이 아니라면 가나안 땅의 기근이 끝난 후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바로의 아내가 된 사레를 데리고 갈 수는 없었겠죠. 아브라함은 이 모든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알고 있었을까요? 알았다 하더라도 하는 수 없었겠죠. 그는 자기 목숨과 가설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이미 사레를 포기했으니까요. 그는 눈앞에 있는 상황을 모면하기만을 원했으니까요. 아브라함은 물론 엄청난 고뇌가 있었겠지만 그가 선택한 방법이 비겁한 선택이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일까요?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큰 흠이 아니었을 수도 있죠.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그것이 전혀 흠이 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일이 없으셨겠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비겁함에 대해 하나님이 스스로 이것을 막아서는 행동을 하시죠.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일은 벌어졌고 이 일을 막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동하셨죠. 어떤 재앙이었을까요? 아마도 질병이나 전염병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재앙이 닥쳤을 때는 그 원인을 찾아보기 마련입니다. 조사 결과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이 밝혀졌죠. 그래서 신이 노했다는 것을 바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 말합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은 바로 앞에서 망신을 톡톡히 당합니다. 그는 바로 앞에서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죠. 그의 침묵은 그가 잘못하여 할 말이 없었음을 드러내줍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 일을 관대하게 처리합니다. 그는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고 아브라함에게도 자기가 준 선물을 몰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지 않고 그대로 돌려보내죠. 이 일만을 놓고 본다면 아브라함보다 바로가 훨씬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비겁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각색을 했습니다. 하나의 전설을 만들어 이 성경의 이야기를 보충하려고 한 것이죠.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은 사라의 아름다움에 처음으로 주목한다. 아브라함은 순결한 자인지라 전에 한 번도 사라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 이제 물과 강을 건너 이집트로 내려가면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은 물에 투영된 태양과 같은 찬란한 사라의 아름다움에 눈을 뜨게 된다.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말한다. 이집트 사람들은 색을 밝히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상자에 감출 테니 그러면 당신 때문에 내게 문제가 생기는 일도 없을 것이오. 이집트 국경에서 세관 관리인이 상자의 내용에 대해 물었다. 아브라함은 보리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 세리는 혹시 밀은 아니오? 라고 물었다. 아브라함은 좋소, 밀이라고 치고 밀에 대한 세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고 말했다. 그러나 세관원은 또 한 번 의심하고 혹시 후추가 그 상자에 들어있는 것은 아니오? 라고 추궁했다. 아브라함은 좋소, 후추라고 칩시다. 후추에 대한 세금을 내겠습니다 고 대꾸했다. 세관이 또 상자에 들어있는 것이 금이 아니냐고 추궁했을 때 아브라함은 금에 대한 세금을 내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세리가 보석을 의심했을 때 아브라함은 보석에 대한 세금을 내겠다고 말했다. 아브라함의 그런 태도를 지극히 수상하게 여긴 세관 직원은 상자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겠다고 고집했다. 상자가 열렸을 때 온 이집트가 사라의 아름다움으로 광명하였다. 그녀의 아름다움에 비하면 모든 다른 이집트 여자들은 원숭이와 같았다. 사라는 하와의 미모도 능가했다. 바로의 종들은 사라를 차지하려고 서로 경쟁하였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사라와 같은 미인은 개인의 소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결론짓고 바로 왕에게 그 문제를 보고하였다. 바로는 사라를 왕궁으로 호위하도록 강력한 군대를 보냈다. 그리고 그녀의 매력에 흠뻑 빠져 그녀에 관한 보고를 한 신하들에게 큰 선물을 내렸다. 아브라함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것이 내가 당신을 신뢰한 결과입니까?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나의 희망이 꺾이지 않도록 하옵소서. 사라도 하나님께 기도했다. 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내 아비의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이주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명령을 따라 우리의 고향을 떠나 모르는 땅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근으로 기아에 허덕이는 동족들을 살리기 위해 이집트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은 무슨 연고입니까? 오 하나님, 나를 도우사 적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소서. 당신의 은혜를 인하여 내게 사랑을 베푸소서. 그러나 아무리 이런 이야기로 치장을 한다고 해도 아브라함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아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해두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를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는 없으셨습니다. 그들을 당신의 손으로 구원하셨죠.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실패한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성경은 솔직하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그리고 있을까요? 아무리 선택받은 자라 할지라도 다 허물이 있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위해 그 허물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도 드러내주고 계시는 것이고요.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을 하지 말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일은 없겠지만 우리는 거대한 힘 앞에서 비겁한 선택을 자주 하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감싸 안고 가시는 분이 계시죠.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손잡아 일으켜 주시며 다시 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노아도 그랬듯이 아브라함도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어쩔 수 없이 파국으로 달려가는 인생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나가게 하시고 또 더 큰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게 하시며 그래서 악한 환경 가운데로 들어가는 선택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